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와 싸울 때에만 죄를 이기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죄를 지켜야 하고 사람의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도적질하고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여 질병과 사고와 자살로 죽게 하고 탐심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낼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의 뿌리인 사단을 이길 수 없게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농사를 짓듯이 자기의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피조물인 인간 중에서 영원히 함께할 배필과 같은 존재를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수련의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할 능력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앞뒤가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람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연속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강론은 선악과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강론은 선악과는 사단 심판으로 가는 진입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의 실체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반역의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죄를 통해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악과를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으로 이해하든지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해석에 따라 생사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해석 방향을 따라 모든 성경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발등상이란 보좌에 앉으셨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발등상은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기 위해 만든 발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신 것은 위대하고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위해 앉으신 보좌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란 이를테면 보좌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나무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의와 공의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올바름,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재판권을 가지고 심판석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올바름에 썼거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발로 밟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순화된 고상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내 원수가 네 발에 짓밟힐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땅에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앉아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올바름으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아니라 원수를 짓밟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면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놓고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은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사단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부르며 반역하여 하늘에서 땅에 찍힌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하다가 땅에 찍힌 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정점으로 더 높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단을 땅에 찍으셨습니다. 찍혔다고 번역한 가다라는 말은 본래 베어 넘기다, 절단하다, 잘라내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나무를 베어 넘기듯이 높임을 받고 있던 모든 지위를 빼앗고 사단이라고 부르며 땅으로 던져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앞에서 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옥이라고 불렀고 사단을 지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사단을 가두어 둔 곳이며 사단이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심판이 끝나면 땅은 불로 살라 없어지고 유황이 타는 불구덩이만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날에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사단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납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세상은 사단을 심판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사람에게 영원한 낙원으로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거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 마음이 없다면 결코 사람에게 영원한 낙원으로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세상을 영원한 낙원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부득이 이 땅을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이런 통탄할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일까요? 바로 선악과의 해석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 논리에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시험해보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을 심판하든지 안 하든지 에덴 동산은 어차피 영원한 낙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은 구원만 받으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시려고 했던 사단 심판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지키지도 못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려다가 실패한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사단 심판에 대한 명령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의 취급을 받게 되고,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이나 하셨던 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씀으로 취급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도들을 통해 원수 사단을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단 심판자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은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를 멸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와 심판을 의미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낸 증거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처럼 의를 행한 자의 상징인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단 심판의 의미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멸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단 심판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 경유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는 논리도 똑같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논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심지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없고 더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결과 그대로 선악과는 사람이 먹고 죄인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죄성이 있는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영원한 낙원이 아니라 인간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한 후에는 폐지된 곳입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덮어주시는 구원을 베푸셨으며 하와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오늘 본 말씀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와를 산자의 어미 곧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따먹어서 어쩔 수 없이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떨어짐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후에 그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목적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사람에게 심판하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의 법을 가르쳐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성도를 찾아 세우실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없다고 강권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논리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도록 계획되었다는 논리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름을 위해 의로서 불의를 깨뜨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의 진리를 따라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길로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